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사는 권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 오늘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권세란 권위의 세력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파워라고 하는 거죠. 돈 힘을 말할 때 금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 힘을 말할 때 권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힘이 뭡니까? 영권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권세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가졌던 죄를 사는 권세, 그 죄를 사는 힘은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라는 사실이죠. 필자 마가 보여주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중풍병자나 네 친구의 행동 핵심이 아니고 바로 누가 핵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중풍병자 또 네 친구의 믿음 참 귀한 믿음이죠. 본받을 만한 믿음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또 구주로서 왕적인 권위와 힘을 약해서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뚫고 저를 달아내리는 신앙도 귀히 여기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참 갈릴리 전도 여행 중에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 즉 죄로부터 깨끗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사건 하나만을 기록합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돌아오는 예수님은요, 자기가 죄를 사는 권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에게는 또다시 구분하는 문서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눈에 띄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민중들의 호응이 커지자 예수님에 대한 고의적이고 강한 반대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시민 대중들은요,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득중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것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근히 시기, 질투, 그리고 두려움, 놀라움, 번복이어서 예수님을 시시상권 시비를 걸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은요, 중풍병자 고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중풍병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한 간질 같은 그런 질병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갑자기 발작적 고통이 일어나 그만 쓰러지고 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증세가 죽을 때까지 그 병에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그 중병. 우리가 좀만 몸이 아파도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로 많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감기만 걸려가지고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 중병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이에요. 근데 이 병자를 예수님은 질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혼의 병을 먼저 고치신 다음에 육신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관심이 많아요. 내가 암에 걸렸어.
내가 다른 어떤 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 육신의 병, 그것을 고침하는 데는 집중하지만 영적인 병은요, 별로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 영적인 것을 치료받을 때 육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는 중부적 정가에서 나타내는 것은 결심을 살펴보는. 첫째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미를 모시고 중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삶을 받으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여기서 깊이 묵상해 보는 것도 그들의 믿음, 어떻길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냐는 거죠. 중풍병자 그의 일행들도요, 다른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을 것입니다. 마름날에 천리가 나는 속담이 있듯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 예수님은 아무에게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별 의미가 없어요. 소문에 소문을 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6가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또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분에게 여러분 뭘 전합니까? 고침받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풍병자들도 그리고 친구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우리가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뭘 들을? 말씀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동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은 자동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일말로 자동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런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뿐 아니라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요,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단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 유교, 여러분 단정한 구원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성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냐라. 할렐루야. 작은 자라는 말은요, 얘야 아들아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얘야, 마치 아기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그 예지를 보면요,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을 주님을 때요, 정말 마치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과 같이 여러분을 사랑해 준다라는 거죠. 작은 자야, 얘야.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 그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얘야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사랑스럽게 여러분 부르신다라는 거죠. 아주 부드럽게 아들아 그런 뜻도 있고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 얼마나 그 보기에 그 안타깝겠어요. 정말 움직임보다는 그 모습 얼마나 아탕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는 주님은 아주 부드럽게 내 제사를 받았느냐라. 중풍자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병낫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뭐라 했습니까? 내 제사를 받았느냐라. 이것은 당사자는 놀랐고 주변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자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수군수군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어떻게 이 바리새인 세운들은 반응은 당연합니다. 왜? 죄를 사는 것은 누구만 가졌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란가 의문을 지게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탐나의 거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율법에 따라 자칫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핍박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예요. 그것이 뭡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죠. 하나는 안식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가인 핍박받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여러분 병도 고쳤잖아요. 그죠? 주도 살리고 그런 능력을 행했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왜 이렇게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그들 눈여겨보잖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행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자신들이 만약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때요? 내버려 둡니까? 죽게끔? 건져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선행하는 것을 그들은 정지하는 모습. 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는가. 또 예수님은 처녀에서 태어났지만 또 태어났더라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누구를 빌려서? 마리아. 유신의 아버지 어머니 같죠. 요셉 있고 마리아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보시게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 예수님이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정죄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사려 오신 분이십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에서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요. 아멘? 정죄하면 안 돼요. 누구도.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실수도 하고요. 죄도 우리가 저지르며 살아가죠. 알게 모르게. 근데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는 누군가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죄를 저질지라도 사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아니겠어요?
우리도 금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삶.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주의 품한 게 뭡니까? 편이시겠네. 편이시겠네. 그래서 주님께 나와요. 예수 앞에 용서 뭐랄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사는 권세를 중병자를 고침으로 증명해 보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 말은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다. 우리 하나님의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물론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사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대로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서로 의논했다는 것은 각자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는 서로 주고받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스스로 논의하고 추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의 사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일은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쉬운 편을 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환자가 왔어요. 중풍 환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그 중풍 환자에게 내 죄는 받았냐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선언하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재산 받았냐라는 것이 선언하기 쉽겠습니까? 내가 말이죠. 이제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고 이제 가정할 때 내가 예를 들어 내 재산 받았느냐라 그것이 더 선언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 재산 받는 것은요 외적인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일어나 걷는 것은 외적인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죄상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의 생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렇게 봅니다. 중병자의 뇌상을 받았냐는 하는 말과 이런 뇌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 땅에서 저런 권세인 줄 늘 알게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뭐라면 충분히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사관들의 생각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11절에 인자가 땅에 죄를 사는 권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하고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말씀 한마디에 중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사제의 권세가 입증이 된 거죠. 예수님의 죄용서가 헛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입증으로 증거한다라는 거죠.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를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병을 치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중병을 고치신 사건은 소문대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신 것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의원이나 어떤 귀신 추방자가 아니라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어떤 잘못을 범하느냐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뭘 도둑질했어요. 아니면 내가 사기를 쳤어요. 아니면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쳤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이제 회개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그런 회개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개로 하는 시간에, 아니면 붕의하는 시간에, 내가 사기를 쳤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요, 어떤 죄에서 얽매이는 삶을 살 때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에 내가 사냥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을 계속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지식에 매일 필요가 없어. 왜? 예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자유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나가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요, 사죄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사죄의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의 목적은 우리의 실정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가 무엇인지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너는 기쁨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심도 우리가 저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또 그렇다면 우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있음을 제 삶을 권세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에 나타난 중국병자 그리고 친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모르는 걸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것. 그들의 행동은 수많은 무들의 집안에서, 집 밖에서 음식 술 만큼 은집한 그 장소에서 격것에 들린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말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짐을 뜯어내고 침상을 줄로 메어 내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결력한 행동입니까? 경사 행동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친구의 별 고쳐주겠다는 것, 그 해결은 하나밖에 없다는 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결단은 우리 앞에 산이 있다, 우리 앞에 벽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비가 온다, 또 눈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쪽으로 우리가 모든 걸 몰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께 그런 역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제사만 되면 무슨 신뢰, 무슨 염치, 무슨 절차를 따지겠습니까? 학벌, 직장, 세상의 권세, 권위, 자존심,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장애물 있다고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물매깍잔 들었던 군중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요, 분명히 장애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장애를 극복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는 다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장을 누리세요. 얽매이지 마세요. 내 죄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살인죄를 범했고 도둑질을 했고 사기를 쳤고 이제 예수는 다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죄 상받은 존재임을 알고 죄에서 우리 사임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